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영인 권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단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서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 지역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사모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아버지 빨리 회복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임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로 기도하는 임직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임직을 위하여 아버지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만배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맡겨진 이에게는 오직 충성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월달은 하나님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모여서는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함으로 아버지여 배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하여 싸우니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전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차고 넘침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여 목요 전도팀 이제 아버지여 전도 나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7배나 더하심으로 저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전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목요 전도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아버지와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주님 아버지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 전도사님 아버지 정말 유초동부 전도를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협력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유초동부가 아버지 배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저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잘 양육받아서 희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복된 아버지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권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고 말씀을 아버지와 붙들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제단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주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아버지의 지체를 돌아보며 정말 아버지 신방의 아버지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병진다들을 아버지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녔으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아무도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질서 있고 또 경건한 삶을 건면하고 또 게으름과 무질서한 행동을 경계하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해돼서 일부 성도들이 그 일들을 포기하고 또 도외시하는 그 문제들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를 바로잡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성실함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영적 그런 열정이 왜곡이 돼서 현실이 소홀해하거나 또는 현실에 매몰돼서 영적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교정하고 또 바른 영적 태도로 삶의 자세를 갖기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교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질서와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가져다가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들은 삶과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 새로운 길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3장 6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오늘 아침에 받아들여야 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과 질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또 실천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6절에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명령하고 또 규모 없이 행하고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해를 끼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규모 없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자신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떠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분별한 그 태도를 용납하지 말고 영적 질서를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치 아니하는 이라는 그 6절의 말씀에서 유전은 단순히 인간의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가르침과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단호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그 신앙적인 틀을 깨는 자들과의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그 분리해야 될 자들을 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영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에는 심판이나 정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어떤 태도로 선교 사역을 바울이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낮추고 수고함으로써 그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단지 경제적인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돈이 문제로 그런 비난을 받지 않고 그리고 영적 그런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 여러 곳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그 희생적인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세를 통해서 바울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헌신이 따르고 그 헌신은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하는 그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 어조는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당시 교회 안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기대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공동체의 자원을 사용했었던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만 만든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넘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핵심은 있지만 그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조장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한몸된 지체들을 성계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사랑의 이름으로 방종을 내버려 두지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지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협력하지 않는 그 태도가 얼마나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책임과 또 질서가 함께 작동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들에게 조용히 일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라는 이것은 소란스럽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자기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수고하며 정당하게 얻은 결과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그런 태도로 조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맡은 바를 묵묵하게 감당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분란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지시는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회복의 길이 여전히 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켜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직장에서는 맡은 업무들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또 섬김의 자리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행한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서 자기 양식을 먹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게으름을 지적한 바울이 이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의 오해나 또는 박해 그리고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작은 무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마음을 상하고 또 낙심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알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행할 때 기대만큼 반응이 없거나 하면 오히려 불평하거나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수고는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그런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순종의 열매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공격이 있음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바울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경한 그 조치처럼 보여지지만 핵심은 부끄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행위에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제의 제한을 하는 징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 심판이나 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권징의 일환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전한 질서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잘못된 자들을 그들에게 균형을 잃지 않게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거나 공동체를 해하는 그런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회복에 있음을 절대로 우리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원은 갈등과 분란이 있는 교회에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인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는 16절 말씀에서 교회의 참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17절에서 친필로 문안함으로써 이 편지가 참으로 자신이 보낸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 축도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기도와 축복은 교회가 갈등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무분별한 태도와 게으름을 경계하되 잘못된 행위가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곰곰하게 우리들 오늘 되새기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질서와 또 성실과 사랑과 권면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면서 또 서로를 권면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야로 일하고 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살게 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짐을 지우는 태도들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들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화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바울의 권면을